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후대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요. 정말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8절 저희들이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에 굉장히 그 광경을 보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 지금 온다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요. 그리고 성전은 불타가지고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탈 때 이 지금 따라오는 여자들과 그 후대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이런 날이 올 거니까 너희들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참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요즘은 나와요.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영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죠. 저희들은 영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잠 안 자고 칭얼댄다고 리모컨으로 때려가지고 30대 여자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방치해놓고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애가 죽었어요. 근데 가만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인천에도 2016년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계모가 7살 난 아들을 너무 학대하고 막 리모컨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래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 인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국과 세계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고 후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요. 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잘 안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가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만이라도 어찌 보면 오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한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도 눈물이 나고요. 또 너무 억울할 때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눈물하고는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다른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민곤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언제까지나 70으로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75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나중에 소천을 하겠죠. 이제 권사님 마음에는 누가 담겨 있겠어요? 아들 둘이가 담겨 있을 겁니다. 저 아이들 둘, 그 아이들 둘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거동이 안 될 상황이 된다면 권사님도 해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사실 안 돼요. 그게 10년, 20년? 이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자녀를 위해 눈물을 좀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언제 울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잘 될 때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정말 간절함, 애통함, 또 뭔가 실제적인 것, 이런 부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사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후대 공격이 24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증거를 대볼게요. 가인을 공격했습니다. 예배가 안 되도록 공격했어요. 그래 어떻게 되죠? 살인자가 돼요. 우리 박재근 선교사님은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적인 그 살인은 저지른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더라. 내가 이런 중독자더라. 저도 그게 공감했어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오늘 비판하고, 뭐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되지. 뭐 그러니까 그 정도지. 그러니까 뭐 그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요. 사람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건데요.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계속 시킨다 이게. 그리 선교사님은 영적 살인 내가 중독자였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싶었던 게 아니죠. 사단이 예배를 실패하도록 만든 거죠. 예배 실패하게 되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 목사님은요, 아벨을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다. 당신이 뭔데 내 예배를 안 받아주냐. 내가 그만큼 내가 이렇게 물질로 뭐 해서 곡식 정성 들여가지고 내 했는데 당신이 뭔데 내 예배를 안 받아줘. 거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천상에서 떨어졌거든요. 인간에게도 똑같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가인이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을 죽여버리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근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단에게 이게 뭔가를 잡혀가지고요 계속 사람을 미워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 여러분, 이거 최초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깨졌어요. 언약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깨지자마자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요, 회복할 복음 주셨는데 그거 두 아들에게 전달했는데 가인은 이거를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복음과 구원은 안중에 없고 열심, 최선, 특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거지 실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거거든요. 너 예배당만 밟고 와. 가서 찬송만 부르고 와. 너 가가지고 다 봉사해. 사람들은 알아줄 거야. 사람들 너는 존경할 거야. 때가 되면 너를 중직자로까지 세울 거야. 딱 하나만, 복음만 듣고 오지 마. 말씀을 듣는데 다른 말씀을 다 귀담아 듣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절대로 듣지 말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실패한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요, 계속 뭐가 납니까? 예배 실패했다는 증거로요, 막 짜증이 밀려오고요, 분노가 막 격분해요. 막 예배가 안 되니까 막 사단이 귀신들을 부려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막 움직이니까요, 막 짜증나죠. 계속 뭔가 막 미움이 올라오는데요, 저 밑바닥에 숨겨진 그 미움까지 막 끄집고 올라옵니다. 과거의 상처 막 들춰내가지고요, 옛날에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그 어마어마한 것이 막 상처로 다가오면서요, 계속 얘기를 하는, 증오심까지 막 올라오고, 뭡니까? 막 죽이고 싶도록 막. 저는 사실 예전에 잘 몰랐습니다. 저희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중3 때 중1 여동생 막, 지금 생각해봐도 야, 완전히 이게 막 잡혔어요. 동생을 막 그냥, 동생이 자살하고 싶다고 저수지 갔다니까요. 그 하필 겨울에 가서 망정이지. 겨울에 가가지고 발 넣어보니까 너무 차갑잖아요. 어이구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는 안 죽고 다시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가 못 죽는 거지.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면요, 바로 갑니다. 이게. 그때 제가 뭐 잡혔어요 이게. 복음 뭐 그리스도 잘 모르고 사단 이런 걸 뭐 성경에만 있지 실제적인 걸 내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 그리스도 이름 박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막 동생이 자꾸 막 이렇게 대꾸하고 말대꾸하고 이런 소리 막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제가 동생도 막 반 죽였습니다. 속으로 죽이고 막 겉으로 죽이고 다 죽였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 살인 중독.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고요, 막 자꾸 뭔가 내가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이 벌어지면서 형제 간에 문제가 이게 터졌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수많은 후대들이 홍수 재앙으로 다 죽었어요. 이때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죄가 관영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죄가 관영이, 그때의 죄가 관영했다. 이 관영이란 말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한 발짝을 옆으로 뗄 때마다 죄가 밟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시대였겠습니까? 죄 한 발짝 뜰 때마다 이 죄가 밟히는 시대예요. 그 정도로 죄가 많다 보니까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한탄하실 정도로 죄가 완전히 막 깔려버린 겁니다. 자, 이때 홍수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멸망당한 후대들이 노아 가족만 빼놓고 싹 다 죽어버립니다. 사단이 24 공격하는 그 부분이 후대들을 계속 공격한다.
자,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바벨탑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요, 바벨탑 쌓다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요, 사람의 그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가 이 무너져버린 후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게 이간질을 하고요, 형에게 미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들어갔는데 21년간을 형제지간에 이게 막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21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막 야복강가에서 막 마주치는데 400명 군사 데리고 그때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요, 동생 죽인다고. 가정 안에 형제, 자매 이 속에요, 사단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두 가지, 예배 제도와 가정 제도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를 싹 다 박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입니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요, 굉장히 뭐 배려하고 도움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좀 아버지가 뭐 잘해줬다고 막 계속 시기 질투 막 완전히 잡힌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안 속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반드시 크면 형들 죽인다 이랬으면 요셉이 완전히 병들었을 텐데, 형들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자꾸 그 인도를 받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문도 모른 채요 수많은 후대들이 400년간 노예로 살게 됩니다. 아니, 어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이 언약을 떠나가지고 그래 있는데 아무것도 잘못 없는 후대가 400년 동안 같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 후대는 수백 년 동안 사단의 종노릇 해야 돼요. 실제 지금 종노릇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여져야만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애 멀쩡하던데요. 아유, 공부도 잘하고, 아유, 얘 건강하고, 아유, 뭐 그래 봐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게 못 보는 거죠. 저 아이가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구나. 저 아이 인생 속에 성공이라는 건 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리 뭔가는 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만 없어요. 그 사실이 보여져야만 후대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노예라는 게 다른 노예가 아닙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인데 사단이 뭘 갖다 주죠? 명예, 권세, 그리고 많은 세상적인 이 공부 잘하는 이런 부분에 끌려서 막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 하나님 믿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야, 그래야 먹고 살아. 그래야 네 일을 알아주지. 창세기 3장 6장 11절. 너 아무도 안 알아줘. 네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네가 지금 이름을 좀 날릴 수 있도록 뭔가가 준비가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가져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 공부가 안 되고 뭐 또 안 된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은 다 가진 자들이 부자들입니다.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은 정확한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자, 이거 또 보세요. 사단이 우리 후대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250년 동안 속국 생활하도록, 주권 다 뺏겨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막 끌고 다녀버려요. 사실은 애굽의 노예요, 바벨론 포로요, 로마의 속국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노예요, 포로요, 속국으로 이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공격하는 24하고 있다. 후대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전혀 모르도록 24하고 있다. 기도 전혀 할 수 없도록 24하고 있다. 전도 선교까지는 갈 수도 없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기도, 그 누림 싹 다 뺏어가 버립니다. 뭐죠? 바쁘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공부한다는 이유로, 사람 만나는 이유로, 자꾸 무슨 핑계와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싹 다 뺏어가 버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이 문제가 왔을 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이겨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어있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가인이 놓친 예배가 됐고요. 이걸 놓치다 보니까 노아 홍수를 맞이했고요. 이걸 놓치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다 보니,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결국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언약이 성취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너를 구원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세기 3장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안 죽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돼. 나는 죽으러 가는 길이다. 힘들지만 어려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반드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열러 가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앞으로 70년 후에 예루살렘 완전히 망하고 성전 다 불타버리고 너희 후대와 너희들이 다 죽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한번 물어보고 싶다. 우리 딸 둘의 아들 하나, 삼형제가 있습니다. 민권사님, 우리 애를 위해서 24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요한익 장로님, 우리 새 아이를 놓고 24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생각이 24가 안 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한치 건너서 손녀딸이지만 우리 영경이를 위해서도 24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경이를 위해서 24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 가족. 그 사람만 24 됩니다. 늘 보죠, 자죠, 밥 해주죠, 뭐 하죠,
얘기 듣죠. 뭐 했지.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이렇게 막 많은 얘기가 짜증 났다가 기분 좋았다가 말았다가 어쨌다가 막 행복했다가 신경질 났다가 24 계속 뭐 된다니까요. 후대 여러분의 자녀를 24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족은 24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정말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좋은 뭐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없다니까요, 사실. 그거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감담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보좌, 나라, 그 일, 이거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가다가 우리 부모님 못 도울 수 있고요, 가다가 얘들이 힘들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괴롭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일도 올 수 있어요. 그때 못 도와줍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아이를 위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요, 꼭 기도해 주세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이 힘이 필요해요. 이상하게 뭔가 이 힘이 오는데요, 뭘 먹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밥도 안 먹었는데 뭔가가 이상하게 오는, 뭐 힘이 오는데 살 것 같아요. 이게 와야 돼요. 이걸 부모들이 24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뭔가 와버려야 돼요. 이건 내 힘이 아닌데, 이 뭔가 이상한데, 이 뭐지? 이런 뭔가가 다른 이게 느낌이 와버린다. 위에서 주시는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저는 부모님과 꼭 요셉처럼 17살 때 저도 목포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과 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야, 이 지금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 눈에 안 보이게 뭔가 느껴져요, 이게. 그 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지. 야, 여러분 솔직히 말도 못하는 게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사단은 그리스도 말고는 막 공격. 그래서 그리스도는 공격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 이때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 외에는요,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소용없다니까요. 막 건드려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우리 부모님들은 눈물로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해라.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할 때, 좀 시간이요, 여유가 있을 때 이 기도하지. 나중에는요, 건강도 안 하고 입을 벌리고 싶어도 벌릴 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상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렘넌트 7명처럼 요셉에게 주셨던 그 힘을 내 아이에게, 우리 교회 안에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큰 광경을 받았습니다. 80년 만에요. 되는 것이 없다가 80살 때 호렙산에서 능력을 체험해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누구의 힘이겠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요, 싹 다 원망합니다. 막 모세 원망합니다. 애굽에 애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끄집어냈냐? 애굽이 훨씬 나았다. 우리를 왜 구원시켜가지고 말이야. 심지어 하나님도 막 원망하고요. 그래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믿음의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래 얘기했어요. 그거는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처음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누굽니까?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내가 누굽니까?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확하게 확신이 딱 됐을 때요, 홍해 앞에서 완전히 믿음의 소리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 애국 군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그 주신 힘으로요, 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놓고요, 복음 회복하지요. 사무엘이 제사하고 있을 때요, 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때다, 이때 치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 다 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장 많이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큰 고난 속에서 가장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고백 나와버리면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Nobody.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Nothing. 거기에서 everybody, everything 나올 수 있도록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힘이 와야 돼요.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실제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사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 내게 갑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한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어버리죠. 우리 렘넌트들 여기 많지는 않지만 자다 못 나온 친구들도 있고, 타지에 지금 우리 하연이 같은 경우는 전주에 가 있고, 렘넌트들은 무경쟁이에요. 무경쟁. 진짜 알아버리면 여러분과 경쟁자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속에 생명 있는 자가, 불신자 생명 죽어있는 그 사람하고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죠? 이사야 6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렘넌트란 메시지 주기 이전에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뭡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마지막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성교 나갈 때도 힘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도 들어와서 깊은 기도 속에 힘을 얻도록 만. 심지어요, 풍랑 만난 위기 가운데서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해버립니다. 이 비밀이 바울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위기 와도 괜찮고, 문이 막혀도 괜찮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족들만 솔직히 말해서요, 24 가능하다니까요. 늘 보고, 늘 듣고, 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전부 기도로 다 연결시켜요. 기도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아이들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요.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의 과거, 오늘, 미래 싹 다 끝내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할 일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부모가 문제인 거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어째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났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이렇게 원한다 해서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원한다.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렘넌트가 이 약속 붙잡고 나 다 끝났다. 과거, 오늘, 미래.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운명이 끝났고 죽었던 나를 살렸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 나의 미래, 하나님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위한 숨겨진 제자와의 만남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 부모님들은 24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24 해줘야 돼요. 자녀들 쫓아다닐 겁니까?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누구를 뭐 사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로 24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그것도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부모님이 옆에 안 계셔도요, 이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렘넌트 연약 딱 잡고 가세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부르시자마자 처음 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함께 있기 위함. 여기서 합숙이 나왔다니까요. 함께 있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과 합숙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거를 안 바울이 한 고백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보좌다.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한다. 21절에 뭡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자는 다 가진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 7절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해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4장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송도동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육신이고요.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 렘넌트들 위해서요. 렘넌트 7명이 얻었던 그 위로부터 오시는 힘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24.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 항상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 우리 아이들이 그 약속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침 시간에 조금만 기도 시작해라. 무슨 기도요? 이 보좌의 능력과 힘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조금만 기도 시작하라는 거죠. 나를 완전히 살려낼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도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 이게 못 살립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요,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 조금만 기도하세요. 분명히 내 만나는 친구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이 친구는 지금 영적인 거 도무지 몰라요. 영이 죽어 있죠. 60만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영적인 사실 도무지 몰라요. 왜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말해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 조금만 기도하세요. 전도하려고 몸부림쳐 친구를 위해 기도해요. 저 친구도 나와 같이 되게 해주시고 저 친구도 보좌의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만 기도하세요. 자, 밤 시간에는 미래에 내가 그렇게 돼 있는 나,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나, 300%의 응답 속에 있는 나, 이걸 그리면서 잠자리에 돼.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게 7포인트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능력이 사실이라는 것을 회복시키는 남는 자로, 시대의 네피림이라는 문화를 치유시킬 남을 자로, 또 다른 제자 세우고 가는 남길 자로, 복음 회복 남은 자, 능력 회복 남는 자, 문화 회복 남길 자, 후대 회복 남길 자. 복음, 능력, 문화, 후대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천성을 향해 세계복음을 위해 가는 순례자인데요, 여러분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거는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빨리 배워야 될 것이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 완전히 무너뜨릴 정복자로.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가지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파송된 자로.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되겠어요? 필요한 학교를 보내겠죠,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점수에 맞춰서 내가 이 학교를 좋아하니까 여기를 꼭 가야 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육신 해석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시켰다. 내가 하연이 보고 계속 야, 너 한예종인 하나님 파송시켰어. 다른 건 다 안 돼. 하필 또 그 기도의 달이에요. 그 가정의 기도의 달에 얘가 지금 한예종에 갔어요.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거기만 됐어. 내가 얘 아이한테 얘기해줬죠. 네가 한예종에 갈 이유가 있다. 우리 한국에 어찌 보면 이 문화, 니는 영화고 이런 문화 쪽에 관계된 사람들 아주 탑을 찍는 사람들이 한예종에 다 와 있다. 거기에 딱 하나만 없어. 복음만 없어. 그건 네 복음 가지고 있어. 전도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 알고만 있어도 돼. 어느 날 네 주변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좋은 차를 갖고 다니는 벤츠라든지 마이바흐 같은 거 막 수억짜리. 그 키 들고 맨날 키 들고 이렇게 막 이래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키 있다고 하면 마이바흐 7억짜리다 봐라. 그저 정신병자지. 이게 맨날 돌아다니 맨날 이렇게 야, 내 키 봐라 이게. 그 정신병자입니다. 그 키 딱 호주머니 갖고 있다가 차 탈 때 시동 켜고 여기 가는 거지. 맨날 허구한 날 돌려. 맨날 막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 그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해요. 여러분 가진 그 비밀을 딱 누리고 있다가 표시 안 나게 해서 딱 문제 오면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크게 파송시켰다니까. 뭐 하라고요? 그들을 흑암 가운데 지키고 살려라. 파수꾼. 워치맨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낼 필요 없어요. 정탐꾼이 무슨 영어로 뭐죠? 스파이 아닙니까? 스파이가 막 나 스파이다 하고 돌아다닙니까? 학교 안에서 조용히 표시 안 나게 분석하고 기도하고 이러 있는데 하나님이 딱 거점들을 딱 심지어 여러분 교수님 총장까지도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왜?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이 그 다음에 장관들이 바로 왕이 왔잖아요. 정탐꾼. 아무도 모릅니다. 정탐꾼이 누가 정탐꾼이 스파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237 5천 종족을 향해 깃발을 드는 자들. 전 세계가 올라면 길이 필요하겠죠. 대로를 수축할 자들이다. 요즘 류 목사님이 비대면 시대, 비금융 시대, 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저는 그 말 딱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아직 숨겨져 있어.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비밀 속에 감춰진 이 베일을 벗고 나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를 향해 정말로 마음을 담고 간절함을 담은 그 기도가 시작되길 바라겠고, 그 기도 속에서 렘넌트들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확인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24.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겁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무리 강조하고 예배 드리라 어째라 네가 말씀 봐야지 안 되더라니까요. 둘째 딸 여기 안 왔는데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약간 화내더라고요. 그게 뭔가 버겁고 힘드니까 그런 것 자체도 지금 막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해요.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단은 후대 공격 24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후대 기도 24입니다. 요걸 하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그게 300%입니다. 만들어지지 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 자기 가지고 있는 학업에 100%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자, 이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친구도 인정을 하고 선생님도 인정하고 교수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게 돼요. 내만 잘한다, 내가 막 실력이 있다, 뭐다, 이게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돼요. 그걸 보고 현장성 100%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 주변에 제자가 따르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미래가 준비되겠죠. 다음 세대가 같이 있고 싶죠. 같이 뭐 작업하고 싶죠. 같이 작품 만들고 싶죠. 이런 사람들 제자들이 따라 붙겠죠. 그걸 보고 미래성 100%라고. 그래서 렘넌트 중에 진짜 인물 하나 딱 나오고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 나와버리면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는 마음의 미자립 교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좀 마음에 담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요. 완전히 미자립을 살려내고도 남을 정말 그들을 돕고도 남을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후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실제 기도가 마음을 담는 간절한 기도, 후대를 향한 눈물의 기도,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앞으로 이런 어마무시한 시대가 오게 될 건데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되고 판판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고 정말 흑암 가운데 붙잡혀서 노예포로 속국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뭔가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말하자면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그날을 위해 네 자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고 눈물의 기도를 시작해라. 그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 후대에게 증거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 언약을 붙잡습니다. 후대를 향한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후대가 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의 정체성 7포인트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들은 자 7포인트의 사람임을 알게 해주시고 7포인트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음을 그 축복이 남아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 부모들의 기도로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기도로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라해 모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까지 후대가 살아나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